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 안에 담긴 결혼에 대한 조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결혼.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짐일까요? 되게 현대적인 고민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민이 아주 오래전 한 고대 공동체에 아주 뜨거운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고대 도시 고린도에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들의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상황이 어땠냐면 그들은 두 개의 아주 극단적인 문화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에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도시 문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었을까요? 결혼하는 것조차 죄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딱 등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관계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바울이 꺼내든 핵심 개념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그냥 두 사람이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살자 하고 합의하는 그런 계약과는 차원이 달라요.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기로 맹세하는 아주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이라는 개념,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가르침을 전하는데요. 그게 바로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남편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건 권리가 동등하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개념을 언약적 상호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결혼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다라고 선포한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통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게 또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뭐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신자일 경우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조언이 아주 명확하고 또 실용적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그럼 믿는 당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마라. 이거죠. 당시 일부 전통에서는 신앙이 다르면 당연히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한 거룩함이라는 게 그럼 가족 전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가?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까지 혁명적이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족 구조의 핵심에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가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가장인 남편은요, 법적으로 아내, 자녀, 심지어 노예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한마디로 로마의 가족은 가장의 권력에 기반한 소유와 통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책임을 지는 상호 소속과 섬김의 관계였던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은 그냥 결혼하면 이렇게 저렇게 사세요 하는 규칙 몇 개를 알려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가족,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관계들,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과연 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 아니면 서로를 향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 2000년도 더 된 바울의 통찰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